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동안 불렀던 특별 찬양 중에 가장 잘 부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찬송은 지난 주일날 그 공수처장이 시무식에서 이렇게 이 찬송을 부르다가 흐느껴 울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화제가 된 찬송이에요. 본 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독일에서 나치에 저항해서 이제 투옥되었을 때 그가 직접 가사를 붙인 아주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부르시면 은혜가 될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새해를 맞으면서 금년의 표어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교회다 라고 정하고 2023년을 열심 회복의 원년으로 삼자 이렇게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천재는 1%의 영감과 재능은 1%라는 거죠. 99%의 노력으로 본인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분야든지 성공의 비결은 타고난 머리나 재능이나 환경의 영향도 있겠으나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여 집중하는가 여기에 성공의 관건이 달려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이 지닌 약점 중에 하나는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지를 못하고 자꾸 변덕을 부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큰 기대를 갖고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덤벼들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그 관심과 열도가 식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흐지부지 해가지고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사라지게 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취미생활을 한답시고 제일 먼저 이제 등산한다 그러면 먼저 옷부터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운동화 제일 좋은 거 하고 스틱 사고 장비만 잔뜩 사놓는데 나중에 보면 창고에 다 처박혀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볼링에 꽂히게 되어서 볼링이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같이 그렇게 재능 있는 사람은 이 볼 자체를 자기 손에 딱 맞게 맞춰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거를 돈 주고 볼을 제 개인 볼로다가 제 손에 사이즈에 맞춰서 하나 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볼링 활을 좋은 걸 신어야지 신발이 자꾸 미끄러지면 안 되나. 또 신발도 또 샀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예. 한국에 왔더니 또 어떤 골프 사업을 하는 분이 저에게 골프채를 이렇게 선물로 해주고 권사님들이 회원권을 이렇게 끊어주면서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해서 요새는 골프가 됐으니까 골프를 해서 또 머리 얹는다고 나가서 또 이거 몇 번 했습니다. 그거 다 지금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헬스기구, 안마기구, 여러 가지 저는 또 음악을 좋아하니까 기타는 물론이거니와 우쿨렐레, 만도린, 최근에는 또 클라리넷까지 또 한다고 또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는 것도 잘 못한다 그래서 레슨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다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거 가지고 있느니 팔아먹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악기상에다 물어보니까 20만 원밖에 안 준다 그래서 그냥 소장용으로 갖고 있으라고 다시 갖고 왔습니다. 하여간 할 때는 굉장히 거창하게 꿈을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 그죠? 묻혀버리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불같이 뜨겁게 타올랐던 그 구원의 감격, 그 신앙의 기쁨, 그 교회 생활의 열심 이런 것들이 연조가 흐르면서 점점 다 식어버리다가 나중에는 그냥 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딱 걸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껍데기 신앙인이 되어서 무기력하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를 향하여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하는 책망이 나오는데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졌지 실제로 거기에 따르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의 지탄까지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되돌아보면 우리가 17년 전 드림의 교회가 처음 개척했던 초기 시절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모든 것이 훨씬 더 열악했던 조건이었는데도 우리는 모이기를 힘썼고요. 모이면 함께 부둥켜 안고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집에 가기를 싫어할 정도였습니다. 함께 눈물로 찬양하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또한 양재동 일대를 휩쓸면서
전도하고 또 전도의 열매도 많이 거뒀고 주일마다 새신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때마다 전교인 수양회도 가고 산상기도회도 가고 경배와 찬양도 하고 부흥회도 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갈망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흘러간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마치 먼 옛날의 빛바랜 사진처럼 그냥 추억의 한 페이지로 장식하고 있을 뿐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안타깝게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자꾸 라떼 타령을 하는 거예요. 라떼는 내 때는 옛날에는 왕년에는 그러나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있는 내 모습이 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교회 창립 18년 차로 접어든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떠하며 우리 교회의 현 위치는 어떠한가? 목회자인 저 자신부터가 무슨 세월 타령하고 환경을 타령하고 코로나 타령하기에는 여러모로 아쉬운 마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이 흘렀다.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다. 나이가 들었다라고 핑계를 대기 이전에 한결같지 못한 이 내 마음을 스스로 돌이키고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다. 다시 한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불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헌신하고 다짐하는 귀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마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주님의 나무람을 들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시로 나의 믿음의 상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의 교회 생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왜 주님과 내가 이렇게 멀어졌고 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식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침체된 신앙의 자리에 놓여 있는가 원인을 찾아야 해결책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롤 모델을 삼아야 될 대상이 있는데 롤 모델이라 하면 내가 본받고 따라가고 싶은 배우고 싶은 그런 대상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롤 모델은 그 누구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Like father, like son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지난주를 보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그의 아들로서 이렇게 일한다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우리는 내 구주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니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은 굉장히 위엄이 있고 자상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한편으로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불같은 그런 성품을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천국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고 회개를 촉구할 때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그리고 반대파들의 공격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실 때 예수님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저 자상하고 이렇게 위엄이 있으시고 그런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막 열정이 끓는 걸 보고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저가 누구길래 귀신도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복종하는가. 예? 저가 누구길래 아니 말씀의 권세가 이렇게 놀랍단 말인가 라면서 감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그 장사치의 소굴로 변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을 때 가서 막 채찍질을 하면서 뒤집어 엎을 때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예수님은 위선과 불의 앞에서 의분을 폭발했습니다. 그 앞에서 세상 권력자들도 벌벌 떨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두려워 떨 만큼 예수님은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뜨거운 열심을 품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던가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 한 해 우리 주님을 본받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자 하는 각오를 또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심 있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옛날 성경에 보면 새벽 미명에 이런 해가 뜨기 전 예수님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셨다, 활동을 전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이 시간으로 말하면 한 4시 정도 어간이란 말이에요.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예수님이 일찍 주무셨으니까 일찍 일어나셨겠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불교의 스님들 보면 새벽 예불을 드리기 위해서 새벽 3시쯤이면 일어나서 예불을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님들은 일찍 주무십니다. 그 산중에 뭐 할 일도 없어요. 해 떨어지면 그냥 9시면 다 주무시니까 3시에 얼마든지 일어나서 활동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저녁 시간에 뭐 했느냐? 쉼이 없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하루를 돌아보고 결산하고 제자들이 또 예수님 그 비유는 뭐예요? 그럼 또 대답해주고 가르쳐주고 내일을 준비하는 이런 일에 저녁 시간을 보내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다 잠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주무셨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또다시 한적한 곳에 가서 밤이 맞도록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당신의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내일 해야 될 일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지도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늦게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고 그야말로 잠이 늘 부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막 풍랑이 일어나서 난리법석을 떨던 그 제자들이 탄 배 아래 예수님이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 와중에도 쪽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들이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식사하실만 하면 또 막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 전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막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 보면 또 연민의 정을 느껴서 또 밥상 미루고 또 나가서 사역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허다하게 끼니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피곤을 무릅쓰고 예수님은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열심으로 뛰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30세에서부터 33세까지 3년은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시한부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나에겐 이제 3년밖에 남은 시간이 없다. 만약에 우리가 뭐 6개월 남았다, 3개월 남았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는다면 우리는 아마 시간이 아까워서 그 시간에 잠잘 겨를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막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야말로 시간이 금과 같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선용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철저하게 시간 계획을 세우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 일을 감당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굉장히 시간 관리에 어수룩한 면이 많아요. 차라리 우리가 학생 시절에는 동그랗게 하루 일정을 정해놓고 몇 시 며칠 기상, 아침 세면, 그 다음에 학교 가서 공부, 와서 저녁 휴식, 과외 뭐 다 해놨잖아요. 근데 지금 어른이 되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불필요한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든가 허송세월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약점을 놓치지 않고 공격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열심을 뺏으려고 덫을 놓고 함정을 놓고 지뢰를 놓습니다. 또 밟으라고 걸리기만 하라고. 그 중에 제일 먼저 사탄이 놓는 함정이 게으름입니다. 나태함. 히브리 말로는 아첼이라고 하는데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거침돌이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이 잠언에 보면 14번이나 게으르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이 우리의 삶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이죠.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뭡니까? 게으른 자는 일하기 싫어합니다. 일 안 하려고 합니다. 불로소득. 잠을 많이 잡니다. 그리고 무언 일에 그렇게 변명이 많고 남 탓을 합니다. 잠언 6장 10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누워있자 할 때에 빈궁이 강도같이 올 것이고 곰핍이 군사같이 와서 너희의 삶을 다 망가뜨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맡기고 간 그 돈을 땅속에 그냥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그 종을 향하여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니 그 종이 게을렀다는 것은 내가 인정하는데 그 사람이 악한지 선한지는 어떻게 하냔 말이죠. 일 안 했다고 악한 겁니까?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을 가만히 되새겨보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셨어요. 청직이에요. 우리는 일꾼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주인에게 잘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하나님의 시간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허송세월하면 주님이 맡겨주신 시간을 함부로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공자의 논어에 보면 인생의 즐거움은 두 가지가 있는데 즐겁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유익한 즐거움이 있고 해로운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해로운 즐거움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일 안 하고 마음대로 놀고 먹고 자고 쉬면 좋습니다. 당장은 몸이 편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말이 파멸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하여 시간을 잘못 관리하고 함부로 사용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항상 되새겨야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허송세월할 때가 아니지.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 세월이 악하다고 했지. 이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에게 주어진 삶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의 열심을 저해하려고 사탄이 놓은 함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타성입니다. 매너리즘이라고 영어에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말과 행동이 오래되어 가지고 딱 굳어버리는 상태를 이 타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연세가 많이 들수록 타성에 젖어가지고 여간에서는 변하려고 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한결같이 못한 인간은 여러 가지 시간이 흐르고 연륜이 붙게 되면 형식적인 삶을 살게 되고 의례적인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부부관계의 권태기예요. 이 연애 시절에는 막 뜨겁게 불붙는 열심으로 사랑을 하는데 시간이 좀 흘러서 일반적으로 한 3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격 급한 우리나라 남자들은 1년이면 권태기를 느낀다고 하고요. 여성들은 평균치인 3년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같이 살아보니 형식적이 되고 모든 게 의례적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좋은 줄도 모르겠고 그렇게 나쁜 줄도 모르겠는 무덤덤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타성에 젖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만났을 때는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배울 것도 있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했는데 5년, 10년, 15년, 17년쯤 되니까 뭐 더 그렇게 기대할 것도 없고 나올 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서로 무덤덤한 상태에서 타성에 젖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억지로, 대충 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일에 대한 열정이 가장 피크를 이루는 때가 청장년기라고 합니다. 아마 한 30대, 40대. 이때가 일에 대해서, 자기 어떤 앞날에 대해서 올인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노년기 60대 이후로 접어들게 되면 의욕도 열정도 또 체력도 다 저하되면서 위축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은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가슴이 설레이고 기다려지고 좋고 흥분되던 인간관계도 그렇게 좋아하던 일도 취미도 시간이 지나면 다 실종되고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의무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부부간의 대화도 무슨 이야기 하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고 나중에 딴청하고 왔는 의무감에 그냥 형식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변질된 자리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70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향하여 도전했습니다. 모세는요 80에 민족의 지도자로 나서서 출애굽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나이가 사람이 젊냐 늙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열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아무리 젊어도 열정이 없으면 노인네요.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열정이 뜨거우면 그는 청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같은 뜨거움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식으려고 할 때마다 인간의 생리가 자꾸 식게 돼 있는데 또다시 불을 붙여서 비등점에 펄펄 끓도록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에 식으려고 하면 어떤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행을 가거나 식사를 하면서 옛날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다시 북돋자라고 이벤트 하지만, 그러나 인위적인 자극은 시간이 흐르면 또 어느새 잠잠해지고 또 약해지고, 그러면 또 이벤트를 합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첫 번째만큼 자극적이지 않아요. 해봤는데 뭐 얼마 안 가더만. 이렇게 되니까 단념의 자리에 빠지게 되고 포기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노력과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열심을 내가 본받고 그 열심을 내 마음속에 소유함으로 이 열심이 식지 않고 계속 펄펄 끓을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지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처럼 지혜롭게 관리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에게 본받아야 될 두 번째의 열심은요, 영적인 일에 열심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신 일이 뭡니까? 35절 중반절을 보니까 한적한 곳 기도 처소에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영적인 일을 제일 먼저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말하기를,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 무슨 기도가 필요해?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 동일하다며.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통할 텐데 뭘 굳이 기도를 하셔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셨던 그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본인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도 인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묻고 또 응답받으면 그대로 행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성을 지니고 계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인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희로애락을 느끼시고 죄에 대한 유혹도 받으셨으나 인간과 달랐던 것은 죄는 없으셨다. 이게 이제 신성이에요. 우리하고 다 똑같은데 죄에 관한 한 예수님은 거리가 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죠. 하지만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고 특히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유혹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눈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혹을 받으면 한눈을 판단 말이죠. 우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꽂혀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적인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영적인 일에 열심을 품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뒤에 나오는 3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9절에서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일, 영혼 구원의 영적인 일에 예수님이 최우선순위를 두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야기를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하는 내용만 나오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은 이 사복음서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12살 때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12살 때에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맞아서 제사드리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부모님과 예수님 사이에 길이 어긋나가지고 예수님 실종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흘 후에 다시 부모들이 예수를 찾으러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연히 따라오겠지. 그 당시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다 밀려가지고 이제 막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걸 알았겠죠. 예를 들면 그러나 어디서 잃어버린지를 모르니까 이제 다시 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 사흘이나 걸렸는데 예루살렘 그 원점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다른 데 계신 게 아니라 성전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거기에 수염 기른 머리 허연 그런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나누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이 다 능통해 갖고 나셨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지적인 작용을 통해서 그 당시에 구약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듣고 외우고 열심을 품고 이 말씀 배우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에게서 이 주옥 같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쏟아져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에 접어들어가지고 본문 38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표가 분명하고 목적이 정확하면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올인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순교자와 순국자가 있습니다. 순교자는 자기가 믿는 신앙과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가 됩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거는 거죠. 그런데 순국자는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나라의 영향권 안에 살지만 그 안에서도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흔치 않단 말이죠. 그러나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 윤봉길 의사 같은 분들은 이 나라 사랑, 나라의 독립이 자기의 목표였고 인생의 골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솔직히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 내 한 몸뚱아리, 그리고 딸린 식솔, 우리 가족 행복하면 대부분 거기에 목표가 달성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이 그냥 나와 우리 가족, 기껏해야 뭐 부모님, 친척 정도까지만 이렇게 머물러 있다. 국한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다음에는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체적인 현세적인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미래지향적인 삶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려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고 결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생활의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이 영적인 사역에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용량은 요만큼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육적인 일에 비중을 두게 되면 영적인 일은 밀려가서 나중에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정상인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기복신앙.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거기에만 꽂혀갖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시야가 훨씬 넓어지는 마음이 훨씬 커지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 본받아야 될 열심은요, 이 사랑 실천의 열심이에요. 예수님이 보니까 기도하러 가니까 안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아침부터 예수님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저희 가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빨리 오세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새벽부터 지금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갖고 예수님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난립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무리들은요 주로 성전에 가서 율법 이런 거 들었습니다. 굉장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제사 드리면 뭐 된다 이런 것만 들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전하는 말씀은 이거는 뭐 산상수훈 같은 거 뭐 들어보면 막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또 눈 뜨면 또 예수님한테 오늘 또 말씀 들으려고. 그런가 하면 그 놀라운 말씀에 더하기 기사이적이 막 나타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병자들이 막 고침받고
예수님 곁에는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막 폭발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지금 당신을 새벽부터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모든 사람의 카테고리 속에는 주로 당시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압받는 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교회 안 옵니다. 교회 안 와도 다 해결될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원래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교회 나와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또 힘을 얻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는 주로 이런 부류의 분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을 싫어하고 외면하고 박대합니다. 병들고 소외되고 억압받고 이런 사람들 외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관심사가 부하고 가지고 누리고 하는 사람보다 이 없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더 많이 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이 치유 사역을 병행하셨을까? 그 당시에 돈 있으면 그 당시에도 의원 가고 약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고칠 길이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죽어나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일들에 치중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 사역은요, 단지 세상 의사들처럼 육체적인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었고요, 정신적인 병, 더 나아가서 영적인 병까지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동시에 뭘 하셨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쌍한 것이 병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다 알게 모르게 작은 병들이라도 갖고 계시지만 그 병이 참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요.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대기가 안 좋은 날은 또 기가 안 좋은 호흡기계통 분들은 또 질의 교회 나오기가 힘들고 또 이렇게 기저질환자들은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위축되고 모든 게 두려운 것이에요. 관절이나 이렇게 불편한 분들은 또 눈 온다 그러면 또 위축되고 병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세상에 육신적인 병은요, 어느 정도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약 잘 쓰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재활하고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수명만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치명적인 병만 안 걸리면. 그런데 이 정신적인 질환,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이 걸리면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제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고 원하는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돌출 행동이 불쑥불쑥 터져나오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이 귀신 들린 이런 자들, 세상에 불쌍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느닷없이 가만히 있다가 저수지에 막 빠져들어가고 느닷없이 가만히 있다가 불 가운데 막 뛰어들어가는 거죠. 자기도 스스로를 제어 못하게 또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칼로 막 긁고 이러면서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불쌍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발동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치유 사역을 병행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두 가지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모든 병은 문자 그대로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는데 방법이 특이하세요. 예를 들면 나병 환자를 고친다. 문둥병 환자를 고칠 때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는 접촉을 하지 못하게끔 병이 걸리면 그대로 제사장이 나병이다 확인하면 성 밖으로 쫓아내가지고 격리를 시켜서 가족들끼리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몰래 만나면 그 사람은 종교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그들의 상처 부위를 어루만지십니다. 고름을 막 손에 대는 거예요. 뭡니까? 남들은 쳐다도 보기 싫어하고 문전박대하는 대상에게
위로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요. 열병은 요즘 병명으로 말하면 장티푸스입니다. 장질부사. 이것도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다 격리를 시키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이 떨어졌다. 터치를 하셔요. 그런가 하면 소경의 눈을 띄울 때는 눈에다가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을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또 귀머거리 또 벙어리 이렇게 고치실 때도 보면 예수님이 다 손을 대시면서 터칭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스킨십 하면 이렇게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것을 표현하잖아요. 애완동물도 자꾸 만져주고 애들도 자꾸 안아주고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고통당하는 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에 내가 동참하겠다고 하는 사랑이 넘쳤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제가 가끔 의사 선생님들 보면요. 어떤 분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장갑 끼고 막 치료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 팔을 갖고 막 만지면서 막 이러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 보면 어이구, 저분 참 더 정이 느껴지고 이렇게 마음을 맡기고 싶은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또한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쳤다 그랬어요. 이 약한 게 뭘까요?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 당시에 동족에게 외면당하던 세리 삭개오 같은 사람. 돈은 많았지만 마음은 늘 외로웠는데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내게 구원이 이르리라. 남편 잔뜩 두고 창녀처럼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이 그녀만 보면 돌을 던지려고 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셔서 물 한 잔 다오 하면서 그녀의 영혼을 구원하세요. 그 당시에 신분에 있어서 개 취급을 당하던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외아들을 잃어버리고 살 길이 막막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또 살려주십니다. 오라비를 잃고 슬픔에 빠졌던 마르다 자매를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몰래 가서 옷자락을 만졌던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다 뭐예요? 드러낼 수 없고 다 상처받고 소외되고 고통받고 이렇게 괴취급을 당하던 이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다 그들의 약함을 위로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요. 아무리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일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하면 성공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성취감도 높아지고 만족도도 높아지고 출세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그러나 그 열심히 단지 내 한 몸뚱어리 가누고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그치면 그 열심으로 인하여 얻어진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나누는 일에 쓰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집안 식구 좋은 것 하나로 끝나는 거고 네 마음속에 자족하는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에 사랑이 불을 지피면 내가 그걸 열심히 점화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주어진 성공을 나누고 성취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사랑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이렇게 밤낮 없이 뛰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모든 힘을 왜 올인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쏟아붓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저 그냥 나 한 몸동안이 잘 간수하다가 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구원해 주신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를 통해서 하실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는 그 일에 헌신해야 해요. 그것이 거창하고 큰 일이 아니더라도 내게 주어진 그 파트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역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예화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꿈을 꾸는데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보니까 저울을 들고 다니면서 각자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열심의 무게를 재더래요. 그 집사님 순서가 되어서 열심을 탁 꺼내가지고 무게를 달았는데 100kg 딱 많이 나온 거죠. 열심히 100kg나 되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요새는 최신식 저울이라서 옆에 전자로 나오는데 열심의 내용 분석 딱 나오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너 자신만을 위한 육체적인 열심 90kg, 하나님을 향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열심 10%. 이 이야기를 보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늦까지, 정말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그 열심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 분야에서 1인자가 되려고 하는 그 세상적인 열심으로 90위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하고 교회를 향하고 타인을 위한 열심이 10위가 있다면 이거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열심이에요. 이 열심을 좀 나누어야 합니다. 왜? 우리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냐? 어느 회사에 뭐 CEO를 했느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이거 갖고 하나님이 묻겠습니까? 천만에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은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토리 키재기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구하시겠습니까? 너 나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들과 또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품고 살다 왔는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얼마나 올인했는가 하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세상 무기한이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하는 찬송이 있죠. 마지막에 보면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면 무엇라 하실까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흔적을 이 땅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든지 그것은 생명이 끝나는 날 끝나는 거고, 이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큰 칭찬을 받고 큰 일을 했어도 수치를 당할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금년 안에 예수님이 품었던 열심을 본받되 게으름과 타성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열심 있게 잘 관리하여 영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드림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요 롤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의 전성시대를 되찾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본받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주를 위하여 더 많이 할애하고 또 영적인 일에 도모하며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도 이 땅에서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